여러분, 고향 친구들이 가끔 잘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소식을 나중에 듣는 경우들이 있죠.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설마 걔가 그렇게 출세했다고? 그 코 찔찔이가? 에이, 아니겠지.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어떻게 그가 그렇게까지 성공할 수 있어? 그건 안 될 일이야.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죠. 중요한 것은 성경에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그 반응이 꼭 그렇습니다. 저 목수의 아들이 진짜라고? 이런 반응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잘 알고 가장 익숙한 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때로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다 아는 것 같지만 어떤 자식이 어떻게 잘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기대해야 하고 막 희망을 가졌던 자녀가 때로는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반면에 그렇게 말썽꾸러기고 힘들게 했는데 그렇게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수 성광교회 가면은 김광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친구가 참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좀 문제아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되니까 어떤 분은 이제 저 친구가 그렇게 기도하더니, 이제 그 사람은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기도했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초등학교 시절은 정말 형편없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하나님 말씀 잘 안 듣고 밖으로 많이 돌았어요. 근데 친구들이 주일날 오전 예배 주일학교 예배 끝나고 제 친구들이 이제 보통 장로님들 아들들, 그리고 권사님들 자녀들, 저는 집사님 아들, 특별히 우리 아버님은 술을 잘 잡수는 술 잡수는 집사님. 그래서 저랑 우리 갭이 많이 차이가 났어요. 근데 걔들은 주일학교 예배가 끝나면 오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보니까 왜 쟤들이 예배를 드리지? 그리고 또 어떤 날은 또 저녁 예배도 드려. 옛날 저녁 예배 있었잖아요. 그래서 왜 쟤들은 저러지? 왜 교회 가서 주일학교 예배만 드리면 되죠? 왜 저렇게 하지? 우리 아버지는 주일학교 예배만 드리라 그랬는데 나는 정말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가 되고 임원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좋은 선배들이 만나서 그 선배들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중고등학교 때, 그리고 그 선배들이 금요기도를 하고, 그래서 그 선배들이 나중에 보니까 어떤 선배는 서울대 가고 어떤 선배는 전대의대 가고 어떤 선배 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있기는 있지만 몇 명 없었어요. 이제 위재주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은 이제 영국 가서 유학하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났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 제가 이렇게 되니까 딱 두 가지였어요. 초등학교 시절에 나를 아는 사람들은 쟤는 교회에서 맨날 쌈만 하고 벽돌 들고 오고 그런 못된 놈이었는데, 중학교 시절에 저를 아는 사람들은 쟤는 정말 기도하더니 저렇게 됐구나. 이렇게 두 가지로 딱 갈라져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장 5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을 향해 하는 말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여기 고향은요, 나사렛이에요. 그것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거기는 고향 나사렛을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그가 예수님이 자란 곳은 나사렛이거든요. 그 나사렛을 갔으니까 그곳의 고향 사람들이 잘 알아요. 근데 그를 보고 깜짝 놀래요. 와, 회당에서 가르치고 거기에다가 지혜와 능력이 있고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런 지혜를, 이런 능력을 자기들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지혜롭다, 능력이 있다, 그것을 다 인정해요. 대단하다, 정말 최고, 잘하는데 멋져. 여기까지는 너무나 좋았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지혜를 보면서 그들은 여기에 대한 해석이 틀렸어요. 그 배경을 보고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칠을 보면서 그들은 해석이 틀렸어요. 그들은요, 예수님을요,
그냥 말 잘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여기까지만 인정을 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을 딱 거기까지. 마태복음 7장 28절을 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29절도 보겠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한 밀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말씀에 권위가 있고 뛰어나고 능력이 있고 다 있어요. 예수님을 다 인정해요. 근데 문제는 그 예수님을 다 인정하지만 주님으로는 모시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야, 참 말 좋다, 말씀 좋다, 은혜가 된다. 오, 참 좋아. 오, 좋아. 아주 좋아. 그리고 딱 끝이에요. 정말 말씀은 좋은데 거기까지인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냥 좋다고만 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데 야, 참 잘하네, 좋네, 여기까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는데도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사실입니다. 듣기는 좋아하고요, 말씀을 암송도 해요, 찬양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믿지는 않아요.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는, 그분을 왕으로 모시지 않아요. 그냥 좋은 이야기, 좋은 시간, 여기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순전순동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좋은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 설교를 좋은 말로만 듣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모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그 인생이 바뀌어요.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그의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 운동하는 방법이 참 다양하게 나와요. 맨손으로 운동하는 방법, 어떤 장비를 가지고 운동하는 방법, 다양하게 나와요. 근데 문제는 그 운동하는 방법을 이론으로만 배우면 절대 그 사람은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보고 따라하고 꾸준히 하면 그 사람의 몸이 달라져요. 우리가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말씀 듣고 따라가면 우리는 달라져요. 하지만 듣고만 있으면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돌아가면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진짜 의지하며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저는 순전순동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아멘. 그 당시에 그들은요, 예수님의 부모님도 알았어요. 그래서 목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라는 것을 명확히 이야기해요. 그 형제들도 다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이후에 4명의 형제들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는 4명의 형제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가족사도 다 알아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의 족보를 알아요. 근데 문제는 그 것만 아는 거예요. 배경만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는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가 어디에서 공부했고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성장한지를 알아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마리아 자체도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희미했어요. 처음에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그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복음을 준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 와요. 사람들이 모친이 왔다고.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내 형제고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라고. 다시 말해서 어머니도 지금 그 아들을 데리러 올 때 사람들이 미쳤다 하고 이상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데리러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은 그 부모조차도 태어날 때는 알았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몰라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 12세 때 예수님을 데리고 가요. 그래서 희한하게 생각해요. 오는 길에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다시 돌아가요. 돌아갔더니 그곳에 예수님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있는 대제사장이나 이 서기관들이 깜짝 놀래요. 그의 지식을 보고. 그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몰라봐요.
여러분,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요 사람들은 몰라봐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예수님을 아는 것 같으나 몰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종교생활은 잘해요. 종교인으로서 지금 여러분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냥 주일이니까 와야지, 안 그러면 허전하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순천순동교회 성도들이 주인이신 그분을 만나러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겉으로 드러난 역사적인 예수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 부모들은 그냥 똑같은 자녀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희망을 걸지 않은 아들이었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 사무엘이 와가지고, 우리 잘 알잖아요, 자기 아들, 자녀들 다 데려오라 그래요. 마지막까지 안 데리고 와요. 그때 이야기에 또 다른 아이가 없냐고, 그때서 데리고 와요. 그 아버지도요 그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 몰랐어요. 그 다윗은 사자의 입을 찢어서 어린 양을 데리고 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의 이야기로 듣고 안 믿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전쟁터에 갔는데 형제들도 너 교만하다고, 너 어리석다고. 하지만 다윗은 이야기해요.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사자에서, 곰에게서 나를 지켜줬다고. 그리고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 이겨요. 사람들은 인정하잖아요.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하지만 그는 확실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저는 우리 순천순동교회 성도들이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자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의 하나님을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아, 좋은 말씀 하시는 분, 능력 있는 분, 하지만 내 주인은 아니야. 그분을 따라가요. 많은 환자들이 치료안 받으려고. 하지만 능력도 보고 권세도 봐요. 하지만 십자가에서 정말 예수님을 위해 죽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제자들조차도 다 뿌리뿌리 흩어졌어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겉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내 마음의 왕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거든요. 근데 이 시대에 과연 몇 명이나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을 보니까요 현대 우리의 모습을 잘 이야기해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해요. 세월이 오래 가요. 신앙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때가 오래되었어요. 마땅히 선생이 돼야 돼요. 교회를 오래 다니니까 이제 가르칠 수준이 되어야 돼요. 자기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가할 수준이 돼야 돼요. 근데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증가하지 않아요. 가르칠 수준이 되지 않아요. 교회는 많이 다녔는데 그냥 왔다가만 가요. 너무 마음이 아픈 이야기. 저는 저희 어머님이, 저희 모친이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글을 모르세요. 초등학교 가고 싶어가지고 저희 어머님을 아마 공부를 가르쳐줬으면 좀 잘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을 버는 거 보니까 잘 버시더라고. 근데 우리 어머님이 너무너무 학교 가고 싶어. 옛날에 할아버지가 문 앞에서 지키고 있으니까 저 뒤쪽으로 해가지고, 옛날에는 사람은 막 이러면 나갈 수 있잖아요. 그거 기어서 나갔어요. 나네 할아버지가 기가 막혀. 어찌 알고 거기에 가서 잡아가지고 얼마나 팼는지. 옛날에는 여자가 배워서 뭐하냐 그러잖아요. 뭐만 잘 가면 돼요. 시집만 잘 가면 돼.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고 못 배웠어요. 나중에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글을 한자 배우게 돼요. 그리고 떠듬 글을 읽는 걸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배우고 싶은데 기도를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기만 하죠. 근데 그의 신앙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너무 집이 힘들고 어렵고 너무 고통스러웠는데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셨거든요. 저는 생각해요. 저도 여러분도 지식으로는 우리 어머니보다도 뛰어날 수 있어요. 전부 뛰어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진짜 예수를 믿느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그 장사하고 싶은 거 문 딱 닫아요. 근데 거기서 좀 우리 어머니 좀 오류가 있긴 했어요. 장사하다가 10시 되면 문 닫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다시 와서 또 장사를 해요. 나는 요거 못마땅했어요. 그리고 또 저녁 예배 시간 되면 또 그날은 빨리 주일날은 닫아요. 그것도 예배를 드려. 그리고 와요. 수요 예배 되면 또 빨리 문을 닫아요. 예배는 드려요. 금요일 기도 시간 되면 또 닫고 기도는 해요. 새벽 예배는 1년에 한두 번이나 가고 예배를 그렇게 사모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은 저런 거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아무리 앞에 있는 것이 정말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되지만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사글세 방에서 살고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그렇게 모아가지고 집을 2채나 사시더라고. 할렐루야. 남의 집 잘 되는 건 아멘도 잘 안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항상 하는 말이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고.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자를 구원시켜서 예수 믿게 했다고. 그러면서 가끔 눈물을 흘리세요. 자주는 아니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더라고요. 지식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저는 우리 순천 순동교회가 진짜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는데 선생이 안 돼요. 여러분 많이 못 보여도 괜찮아요. 근데 예수를 진짜로 믿으면 여러분의 후손들이 저처럼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기도했지, 맞아요, 잘 모르시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렸지, 저는 최소한 그 정도는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돼버렸어요? 초보가 돼버렸어요. 초보가. 좀 고난이 오고 좀 역경이 오고 좀 힘든 일이 오고 누군가가 싫은 소리 하고 누군가가 힘들게 하고 그럼 교회 안 나버려요. 초보예요. 초보. 어린아이들 봐보세요. 어린아이들 뭐 하다가 하면 나 삐졌어. 그러면 귀여우니까 또 봐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얘들이 이제 진짜 좀 성격이 있는 애들은 이 뭡니까 장난감이나 이 마트 같은 데 가면은 막 굴러불잖아요. 뭐 해주라고? 사주라고. 여러분,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초보가 되면 안 돼요. 우리의 뜻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돼요. 신앙이 초보가 되면 자꾸 밑으로 내려가요. 하지만 성숙해지면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고 포용해주고 사랑해주고 할렐루야 말씀으로 이끌어가고, 혹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게 아니야, 신앙은 이렇게 해야 돼, 네가 아무리 화가 나도 네 마음은 알겠어,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뭘까? 여러분이 이제 그런 수준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신앙이 성숙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초보가 되면 안 돼요. 여기 보면은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맨날 좋은 소식,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능력이 삽니다, 할렐루야, 막 좋은 이야기만.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돼, 희생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목사님 그만 좀 하세요. 그나저나 힘들어 죽겠는데 왜 또 그러시냐고. 이게 수준이 초보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 내가 그거 할게요, 할렐루야, 가장 힘든 건 내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목사님 속도 모르고 그런다. 그래요, 속이 모르니까 이야기하죠. 알면 여러분 힘든 걸 알면서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차라리 모르는 게 좋아요. 알면 말도 못해요. 근데 여러분, 그 힘들지만 말씀 붙들고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간증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삐지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위로자가 되고 여러분이 손을 잡아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초보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야, 나도 한때는 너처럼 기도했어. 나도 한때는 철학 기도했어. 나도 옛날에는 성경 많이 읽었어. 지금은 다 한때야.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갈수록 깊어져야 돼요. 천국 갈 날이 가까우면 더 기도해야 돼요. 혹 새벽 예배 못 나오면 집에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성경이 보는데 눈이 침침하면 더 봐야 돼요. 왜? 주님 보실 날이 가까우니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점점 신앙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그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의 충만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3장을 지나고 4장을 지나가요. 3장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4장에 보니까요, 이제 2장에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했으니까 이제 기도 그만해도 되잖아요. 성령 충만했으니까. 맞죠? 근데 사도행전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미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데 또 기도를 해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또 기도해요. 성령이 충만. 계속 기도해야 성령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밥은 하루에 몇 끼 먹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3번 먹죠. 최소한 1번이라도 먹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보통 여기 보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일주일에 몇 번 먹어요? 1번 이 시간에. 그리고 성경도 안 열어봐. 기도도 안 해. 기적이에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일주일씩 보통 금식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 집에서라도 꼭 기도하십시오. 성경 읽으십시오. 우리는 그런 희한한 기적을 일으키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야 돼요. 말씀 가운데 자라고, 성경 가운데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야 돼요. 예수님을 보고도 모르니까요. 예수님의 정체를 모르니까요. 우리가 어떤 정체인지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야, 저 사람 목사 아들이잖아. 야, 좀 마리아의 아들인데? 형제들 여기 있는데? 뭔 하나님의 아들이야. 야, 말은 잘하는데? 능력도 있는데? 여러분, 이 정도 수준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버린지 아세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이 정도의 수준은 결국 어떻게 해버리냐? 마태복음 13장 57절 읽어보겠습니다.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를 뭐 한다고요? 배척해요. 예수님을 등을 돌려요. 여러분, 이 정도 갖고는 목사님 좀 심한데? 뭐 이거 갖고 소름이 끼쳐? 맞아요. 근데 이 다음이 문제예요. 예수님 배척하면 그들의 행동이에요. 여러분, 성경 빨리 찾을 수 있는 분이 한 분이 빨리 찾아서 읽어주세요. 여기는 없으니까요. 누가복음 4장 29절 한 분이 빨리 크게 읽어주세요. 다 들릴 수 있도록. 누가복음 4장 29절 한 분만 빨리 읽어주세요. 죄송한데요, 찾으신 분 똑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벼랑으로 어떻게 했어요? 끌고 가서 뭐 하려고 그래요? 밀쳐버리려고. 이게 같은 본문이에요. 배척이 그냥 예수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끌고 가서 벼랑에서 뭐 해버린다고요? 밀쳐버리려고 그래요.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끝내버리려고 그래요. 말씀 좋습니다. 은혜됩니다. 근데 지금 누구를 그렇게 해버려요? 근데 중요한 거, 이들이 그 고향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잘 알아요. 배경을 알아요. 그의 가족을 알아요.
모든 것을 알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벼랑 끝에 데리고 와서 밀어뜨려서 뭐 해버리려고 그래요?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아직 공생의 기간이 남아있어요. 그 다음 주에 보면 기적같이 그 사이를 그냥 와버려요. 그들이 끌고 왔으면 그들의 목적대로 이제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밀기만 하면 돼요. 그 끝에서. 그때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발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용히 거기를 그냥 나와요. 예수님이 그리고 하는 말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자기 고향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안에는 자기의 형제들도 있을 거예요. 자기의 친척들도 있었을 거예요. 자기의 이웃들도 있었을 거예요. 바로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는 거예요. 종말의 현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데 내어줘요.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중동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도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점점 가까운 자가 가장 먼 자가 돼버려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 믿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 있다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회당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했고 지금 회당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 예수님의 가족이고 친척이고 또 이웃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에요. 고향에서 지금 하니까 능력도 봤어요. 왜냐하면 지혜의 말씀도 능력도 지금 봤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뭐 해버리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우리의 마음대로 믿으면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하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다메섹성을 달려가요.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빛으로 확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디오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지금 사울은요 예수님을 죽이러 가는 게 아니에요. 사울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는 말이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우리를 하나님이 같은 형제자매로 보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우린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여러분을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창세기 12장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저주하면 그 저주가 흘러간다고요. 그래서 성도와 성도를 뭐 하면 안 된다고요?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저주하면 안 돼. 그 축복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가족들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형제들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이웃들이 예수를 배척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일단 예수님 그것을 피해 나오지 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본문 58절을 보겠습니다. 아멘. 믿지 않음으로 많은 능력을, 그러니까 오는 자는 해준 거죠. 오는 사람들은. 하지만 많은 능력을.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 능력이 자꾸 안 나타난다 그래. 근데 어떤 교회는 막 능력이 나타나요. 참으로 감사한 건 하나님이 순천순동을 써주신다는 사실. 예배 가운데 가끔 역사하시잖아요. 또 여러분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잖아요. 계속 역사가 일어나요. 송은삼 이야기해도 돼요? 저분 또 무슨 헬스였죠? 당화횟수가 12일이 넘었어요. 12가 넘었죠. 내가 유튜브로 보니까 당화횟수가 12지가 넘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더라고요. 근데 캄보디아 가면 다들 걱정했어요. 거기 가면 당분이 너무 많아요. 망고도 달아요, 뭐 과일이 다 달아요. 근데 갔어요. 가기 전에 또 혹 장장님이 못 가게 어쩐가 검사를 안 하고 왔어요. 또 그 병원에서도, 아니 장장님 분명히 같이 가셔야 했을 텐데 병원에서 의사가 가라 했고, 근데 이 뭡니까 갔다 와서 이제 검사하자고 이제 그렇게 됐나 봐요. 그 기간이 있어서. 맞죠? 기간이 있어서. 그 갔다 와서 검사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8 이하 7매수 떨어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일하세요. 역사하세요. 그것뿐 아니에요. 순천순동교회 안에 계속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놀랍게 은혜 베풀기를 원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예수님 모든 사람에게 두드려, 모든 사람에게. 근데 그 음성을 듣고 문을 뭐하면? 열면. 여러분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다들 택배를 받아봤을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집 앞에 딱 갔더니 택배가 있어요. 모르는 주소 모르는 사람이 왔어요. 아, 이거 우리 거 아니구나. 손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또 어쩔 때는 위층 집 거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 거, 그래서 또 가져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택배를 딱 보니까 내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럼 누구 거예요? 내 거. 내 거예요. 집사님 거 아니에요. 내 거. 내 전화번호 내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거 뭐 하면 돼요? 이제 가지고 가면 돼요. 집에 그건 쓰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문 밖에서 두드려요. 열기만 하면 돼. 예수님 맞아들이기만 하면 돼.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 문을 열지 않아요.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아요. 아, 좋은 말씀이야. 좋은 성경이야. 아, 성경은 참 좋은 이야기야. 그냥 성경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이야기지.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거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 능력이 돼요. 그럼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이 그들을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이 모으려고 예수님이 해도 그들이 모였다고요? 안 모였다고요? 안 모였어요. 안 모였어. 예수님이 이 정도인데 나는 어쩌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저는 못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으려고 해요. 이곳에 있지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처럼, 친척처럼, 이웃처럼 왕으로 모시지 않고 배척하고 하나님이 모으려고 하지만 모이지 않고 그런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종교 생활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온 자리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그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면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종이 있으면 종은 누구의 소유예요? 주인의 소유잖아요. 주인 마음대로 하잖아요. 맡긴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아주 쉽게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노화방주 아시죠? 알아야 빨리 끝나요. 노화방주 아시죠? 노화방주를 짓는데요, 그 방주 안에 없는 게 하나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배를 움직이는 데는 뭐가 있어요? 예? 예? 키! 요 키 있잖아요. 요거. 근데 노화방주에는 그 키가 없어요. 성경을 봐보세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 인생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내 삶을 맡기겠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만이 맡길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식의 예수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예수님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있지만, 이곳에서 예배드리지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자기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이웃들에게 가르치지만, 말씀을 좋다고, 말씀은 이해가 된다고, 능력도 있다고 하지만 주인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기 위해서 끌고 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당에는 있지만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왕이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우리 모두가 그 주님 안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붙드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